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늘 느낍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에 거쳐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문이다.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논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속한 사람들도 진리를 말하고 논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디서 갈라지느냐? 십자가에서 갈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대화하고 내가 깨닫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혼이 겁나고 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갈라집니다. 말하고 듣는 것 아무리 청산유서 말고 듣고 기가 막힌 걸 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게 뭐냐?
혼들이 죽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겁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고 생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하고 아무리 대화 많이 해도 이단 속한 사람들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이단 속한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 가지 못합니다. 속지 않아 속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그들은 못 견뎌요. 이단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한 번 십자가 통과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통과해야 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통과해야 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통과해야 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린 십자가를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정말 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 먹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십자가를 과연 아는가, 내가 십자가를 좀 통과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자신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로마서 5장 20절부터 엄밀히 얘기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 배경에 나와 있지만 율법이 가입한 이후에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가입된 말씀,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한다. 외적으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들어온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은 어제 그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가입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서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그게 십자가다. 율법이 없이 우리 기도해서 외적 은혜를 받은 은혜, 그건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맛보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외적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내가 처음하고 조금 누리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우리 무수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못 이루어요. 근데 이루려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이룰 수가 없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외적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 그게 외적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외적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이룬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다.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그 교회가 은혜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내가 이루게 돼. 이런 삶을 살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 율법이 이루어져. 그 너무 기뻐. 그래서 그걸 추구해. 그걸 추구하다가 이게 최고다. 이 교회가 최고다. 여기가 최고다고 생각을 해. 왜? 율법 이루니까. 근데 식어지면 또 안 돼. 식어지면 또 넘어지고 실족해. 그러니까 아무튼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나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 이루는 삶을 살려고 이스마엘을 하는 거죠. 그 이스마엘 하는 게 뭔지 몰라 아직. 율법 이루는 삶이 기뻐. 여러분 율법 이루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다 기뻐. 율법 이루어지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기뻐. 그래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외적 충만 받아서 율법 이루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해. 어제는 이루었는데 오늘 또 넘어져. 며칠 전까지 이루었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심하게 실족하고 있어요. 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 깨닫기가 어려워요. 율법을 이루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이스마엘을 낳아본 사람들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한 내가 알고 자꾸 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모하니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몸을 어째 후사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의를 여겼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받을 때 이것을 그 의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 유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학시대 성도들은 뭐냐?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튼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 애를 쓰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뻐.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았어, 아브라함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율법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 기뻐서 내가 최고고 총 간절로 착각하래.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복해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99세까지 가야 돼. 아브라함이 99세 때 비로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99세. 99세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으로 99세는 뭐냐? 아브라함 99세 돼가지고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사라하고도 낳을 수가 없고 하가라고도 낳을 수가 없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 난 끝났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게 99세. 내가 내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99세는 뭐냐? 우리 믿는 성도 99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좀 있긴 있겠지만은 99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81세인데 99세 하려면은 18년 동안 더 살아야 돼. 그래야 99세 되는데 그때까지 살 자신 별로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의 99세는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받아서 외적 은혜로 율법 이루는 삶을 살았어. 근데 많이 실족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율법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게 99세다. 육신의 방법으로 율법 이룰 수가 없다. 99세 정확한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 이룰 수 없어. 내가 율법에 죽었어. 끝났어. 그게 99세다. 난 율법을 향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가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면 난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율법을 얘기하고 주장하면 난 99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율법을 통해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내가 판단하면 난 99세가 안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 끝난 거예요. 그게 99세다.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돼. 내에서 율법이 나오지도 않고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안 해. 율법이 끝났어. 그게 99세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냐? 죽은다 하면은 뭐가 죽었냐? 육신은 살아있어.
육체는 살아있지만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내 생각, 율법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게 율법에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 죽는 거예요. 그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게 율법에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것이고, 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혼이 죽은 사람은 식물인간 같아. 혼이 죽은 사람. 식물인간 같아. 혼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주장이 없어. 내 요구사항이 없어. 내 주장이 없어. 내 생각이 없어. 오로지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혼이 죽은 사람이래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내 혼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성령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는 게 뭐냐? 혼이 주는 거다. 혼이 죽어야 그 율법에 죽은 것이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옛사람이 죽은 게 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게 뭐냐?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옳다는 생각, 그것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방법 어떻게 죽느냐?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왕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게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내적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나를 통째로 지배해, 나를 완전히. 그게 십자가 죽는 것이다. 외적 은혜는 십자가 아니. 십자가의 삶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 통한 게 아니. 말씀을 통해서 온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완전히 통치할 수 있을 때 내가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논하고 십자가를 귀걸이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설교도 많이 해, 듣기도 많이 해, 대화를 많이 해.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라. 십자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어지지가 않는 거라.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야. 실제로 죽어야 돼. 뭘로 죽는 게 뭘로 나타났냐? 죄에 대해 죽어. 죄가 끝나버려. 죄가 우리 삶을 통해 죄가 끝나버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통화 안 해. 죄에게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십자가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 뭘로 아느냐? 죄에 대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면 알아. 십자가 통과한 근거예요. 혼이 십자가 죽어 끝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사단이, 마귀가, 악령이 우리를 그 혼을 통해서 야, 미워하라, 판단하고 정죄하라, 아무리 해도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아직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된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는 우리 오천 당숙이 식물인간 됐던 경험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내가 왜 찾아갔느냐? 그 오천 당숙이 어떤 건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했어요. 난 정말 사랑하고 안아줬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돈 때문에 딴 거 사람들 말되고 돈 때문에 그 오천당숙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어. 응? 족하지만은 나를 귀하게 보이고 잘 따르고 했는데 나도 돈 쪼간 때문에 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나중에 술 먹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한 번. 조카 교회 가서 불 따지겠다고 그러더라고. 불 들겠다고. 그 내가 야, 참 이거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뭔가 잘못돼가지고 악령에 잡혀가지고 미워해. 그 얼마 후에 차 교통사고가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아파서 왜 교통사고가 났냐? 내가 그런 짐작이 마. 예?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파 내가 찾아갔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마음 중심으로 기도했어. 오랜 동안 식물인간을 사는데 내 기도해준 다음에 났어. 회복되었어. 하나님 가능하면 회복돼서 예수 믿게 달라고 나 간절히 기도했어. 그거 회복된 다음에 나한테 그 조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전했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기회가 딱 있었는데 영접도 못하고 돌아갔어. 나도 바쁘기도 하고 말 찾아가 보질 못했지만 식물인간 호흡하고 눈을 뜨고 보기하고 듣고 다 해. 그런데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자기 처도 자식도 못 알아봐. 내가 할 때도 못 알아보더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 오늘 우리가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 죄에 대해서 끝나버렸어요. 그게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억이 할지라도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끝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 실제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없어. 오늘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한다고. 이걸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루는 게 아니. 사모함으로 이룰 수 있어야 돼. 아무튼 죄의 몸이 멸하여 끝나서 죄에게 종하다는 상태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거 어느 한순간 한 번에 딱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한 가지씩 남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지 않고 보듬을 수 있고,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던 사람, 시기하던 사람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면은 죄에 대해 죽어 끝났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의 모임 멸하여 죄에게 동하지 않는 정도가 별로 많잖아.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워. 이걸 꼭 이루어야 돼. 왜?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야, 혼이 거듭나야 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교회로 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교회로 건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것만큼 교회로 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아직도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딱 보면 나타나. 그럼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내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교회를 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지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한 것만큼 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교회를 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돼. 여전히 끼리끼리 좋아하고 화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표가 뭐냐? 교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소원이 뭐냐? 교회로 얻는 거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집으로 건진 교회. 그 교회로 얻는 것이 하나님 갈망이 목적이요. 6,000년 동안 온 갈망이 하나님 갈망. 교회 이루는 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나 교회가 안 되면 헛거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먼저 승리해야 돼. 죄가 끝나야 돼. 죄가 끝나야 교회가 될 수가 있어. 아직 죄에 잡혀있는 사람은 아직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렵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쉽다. 그거 쉽지도 않아. 정말 내가 목숨을 내걸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쉽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어.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목제에 가면 하나님 이루어주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렇게 가는 땅을 사모하는 마음 가면은 땅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이루어진다.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한다. 엄마와 딸이 교회가 돼야 돼. 형제와 형제 교회가 돼야 돼.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돼야 돼. 부모 자식 교회가 돼야 돼. 교회 가정으로도 교회가 안 돼.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집은 교회 안 됩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없어. 내가 죽으면 교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죽어도 내가 교회 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끔찍해, 지긋지긋해.
어디 할 수가 없어. 안 돼. 아니,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은 다음은 끔찍한 게 없어. 죽은 다음은 지상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었는데 뭘. 그런 남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교회가 되게 하게 주신 거예요. 그거 죽으면 돼. 그는 교회가 못한다 할 때 나는 교회 될 수 있어. 그를 통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건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희생돼. 어떤 희생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대는 거예요. 둘 다 교회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좋겠어. 둘 다. 정말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둘 다 교회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통해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방법이 없어. 별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뭐냐? 그때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얻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 하나님 갈망. 그 교회가 천매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시도 이번 무리가 되는 걸로 구성되는 그 교회예요. 그 얻으신 건 한 갈망이에요. 마귀의 최대 관점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교회를 건재 못하게 하는 것, 교회가 못되게 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사실 마귀는 그게 최고 관심이에요. 왜? 교회가 완성되면 잘 끝나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날 마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사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누구 통해서인지 교회 건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관념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안 돼. 우리의 관념, 생각 다 내리고 십자가 죽어. 그 온통 그런 내가 죽어. 나머지 성경에 맡겨. 성령께 맡겨. 그래야 교회를 건드릴 수 있어. 내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오르니까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 옳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도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건 선악과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언제 못 박혔느냐? 말씀의 의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 올 때 그때 못 박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은혜가 왕래할 때 그때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걸 어떻게 아느냐? 나 율법에 대해 죽었어. 혼이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었어. 혼이 죽은 게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야.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가 죽는 거냐? 혼이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끝나. 그게 증거예요. 죄에 대해서 끝나. 죄에 대해서.
죄의 몸에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아. 그걸 얻을 수,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가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해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한 게 율법에 대해 죽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의 tú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의로운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야. 디카이오쇼네로 들어온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자꾸 쌓여서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자꾸 쌓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숲을 이어야 돼. 네? 나무가 많이 심겨서 숲이 돼야 돼. 응? 나는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고 숲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내가 환단 가운데 본 게 한 15년 전에 봤어요. 아,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구나. 숲이로 그걸 내가 환단 가운데 봤어요. 10여 년 전에. 생명나무가 저기 심겨져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나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고 그래.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를 먹어야 돼. 나무. 율법이 가입되고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생명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져야 돼. 복숭아같이 열매 따먹고 맛있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게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 내 속에 쌓여진 생명나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속에 심겨진 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 은혜 주신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전부 경험하게 하셨어요.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에 외삼이동 교회에서 내려갈 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상하는 종아 난 너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을 견딜 수 없겠느냐 하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받는 순간 막 통곡이 나오고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은혜가 부어지더라고. 그 은혜가 통곡이 눈물이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막 나왔어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무수하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걸어갈 때에 말씀을 주시기도 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세상적 육신적이기 때문에 돈, 세상 것, 그걸 이 모든 걸 생각을 했어. 오랜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받은 건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 갈 동안에 그 받았어요. 차 타가면서 받았어요. 걸어가면서도 받고, 기도하면서도 받고, 성 말씀 읽으면서 받고.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밤에 나 잠을 안 재우시고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시죠. 설교하라고 그러시죠. 잠 3시까지 잠 못 잤어.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쌓여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나를 통적 지배할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왕론할 때, 그게 십자가 죽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죄와 끝나게 되고, 죄의 몸이 끝나고 죄와 상관없는 상태를 우리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처먹고 이룰 수 있어야 돼. 어떤 죄까지도 다 끝날 수 있어야 돼. 그걸 처먹고 누려야 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 받는 거예요. 죄가 끝난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죄가 남은 사람에게 생명 주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이론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순종하면 이룰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걸어가면서 말씀 못하게 은혜 막 보여주셔. 차 타고 가는데 막 은혜를 보여주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막 은혜 주셔가지고 막 통곡이 나오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 집사님 같이 작업하다가 어떤 말씀을 보고 막 은혜가 보여줘가지고 울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칠보산에 가서 자주 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하는데, 한 번은 마침에 순종이 안 되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작정 금식기도 하고 갔어요. 한 보름쯤 금식했는데 너끈히 금식이 돼. 그게 욕심이 왔어요. 야, 이번에 금식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다. 이번에 40일 할까 보다. 나도 이왕 금식 많이 해봤는데 40일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똑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일 끝난 다음에 20일, 40일을 향해서 갔어요. 21일 때부터 막 배가 틀리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참고 20일 됐어요. 22일 됐는데 더 아프다고 뭐. 23일째가 됐는데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나에겐 금식 40일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네가 교만하다. 네가 왜 40일 금식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랬느냐?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너를 드러나타기 싶어서? 그랬다고 하세요. 내가 통고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끝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얼만큼 사모하고 우리가 얼만큼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느냐,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십자가다. 은혜 받는 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 통과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는 게 십자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봅니다. 5장 20절부터 6장까지는 연결된 겁니다. 5장하고 6장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된 겁니다. 내용이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이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 6장의 말씀이 이해되니까.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들어올 때 우린 범죄를 더하게. 이 범죄는 뭐냐? 한 말씀을 불순종한 게 범죄. 파라토마의 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이루고 넘어져. 그게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다. 율법이 있을 때 파라토마의 죄가 성립돼. 율법이 없으면 파라토마의 죄가 성립이 안 돼. 하나님도 하지 말라. 근데 내가 하면 그건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건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파라토마의 죄를 더 범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더 범죄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못 임으로 범죄할 때 죄가 여기 죄는 그 다음에 죄는 신 하마르티아예요. 그 죄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속에 있다가 야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네. 이 말씀을 또 이루려고 막 길을 쓰네. 너 넘어져. 가봐라. 박수 쳐가면서 넘어진 거 보고 웃으면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더 열심히 뭐 넘어지게 하려고 막 끌어넣어서 생각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 못 이기게 방해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어려워요. 죄가 더했는데 더 죄를 지어 더 넘어졌는데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많이 지면 한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 많이 짓잖아.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런데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 넘친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라토마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인데 넘어져. 그래서 죄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 계명을 어기기도 하거니와 죄 때문에 넘어져. 그 죄 때문에 넘어진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니까 죄의 반대는 은혜예요. 은혜 주셔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은혜 주셔야 죄를 삼킬 수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해요. 피땀 흘려 기도했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은혜 정말 받았어요. 그 은혜로 십자가를 이긴 거예요. 은혜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피방울 된 것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함께 도우셨어. 천사도 돋보게 해서 그래서 은혜를 막 주셨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고 이긴 거예요. 은혜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악물고 막 발버둥치고 막 이빨 깨물어가면서 혀를 깨물어가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 은혜 받은 은혜로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삼키는 방법은 은혜 받아야 돼.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은혜.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받은 주신 은혜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 율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많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좋다 너 많이 범죄하는구나 좋아하시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 주신 것은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못 이룰 수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없어. 기도해서 부르 기도할 때 한 번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은혜 보여주셨더니 오늘 우리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 그 말씀입니다. 죄를 삼키고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보여주신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신 속에서 죄가 거하면서 죄가 왕노릇해.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자꾸 사망이 와. 남을 때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기분 다 편하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를 지면 사망이 오게 돼 있어.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워. 사망이 돼. 내가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거할 때 죄가 왕노하는 거야. 나를 딱 쥐고 막 흔들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죄가 왕노한다. 죄가. 죄를 짓는 자체가 죄가 왕노하는 거예요. 왕노릇. 죄가 자꾸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가 뭐냐? 디카이오 슈네.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다.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넘쳤다. 그러면 은혜 밖에서 죄 거하고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게 뭐냐 죄를 십자가 죽은 것이다. 그것이 그런 뜻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자꾸 지려는 뜻이 아니다.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것은 뭐냐 그 죄를 삼켜버리고 죄를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머 말을 하고 속상한 얘기를 퍼붓고 화를 나게 만들어. 그 죄가 자꾸 나로 혈기 부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래. 근데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상관없이 나팔불어 그냥 난 십자가 죽는다 하고 기도하고 죽어야. 자, 그러니까 죄가 자꾸 나를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누가 자꾸 나 그렇게 해. 근데 그때 내가 주여 내가 더 싸워 이기곤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주여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 그 싸워 대항하는 게 아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으면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느냐? 은혜 부어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내가 아무리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은혜 부어주셔. 똑바로 기도해 은혜 부어주시지. 너 죄를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원합니다. 내가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주셔. 죄하고 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 죽으라고. 죄에 대해 끝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똑바로 구해주시지.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은혜 받으면 끝나버려요. 상관이 없어. 화가 안 나. 바로 은혜 받은 것, 바로 그 은혜는 뭐냐? 십자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 은혜가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 이게 비밀이야. 너무 은혜 받는 거 십자가 죽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응? 그러나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아. 은혜 받아야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거다. 내 해물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은혜 받아야 십자가 죽는 거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한 것과 우리 똑같아. 은혜 받아야 십자가 죽을 수 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밖에 죄를 더 지냐?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우리 죽었다. 어디 그건 살 수 있느냐? 언제? 은혜 받을 때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은혜가 왕노하는 것, 바로 그게 죽은 것이다. 은혜가 왕노하는 게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그것이. 우린 다 죄에 대해 죽었다.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요.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 줄 때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요. 우리 은혜 보여주시면은 바로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속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은혜 보여주시는 거는. 그런 뜻이다. 그분과 합하여 침례받았다. 침례 뭐냐? 성령 은혜 받은 게 침례예요. 성령 충만 받은 게 침례예요. 물속에 받은 침례가 아니에요, 이것이. 삼층전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만, 예수님 여기 계시고 은혜만 빡 주신 게 아니라 은혜 주실 때 은혜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 뜻이다. (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는 것은 삼층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은혜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죽은 것이다. 같이 죽어. 야, 너 잘 죽어라. 나 여기 있을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들어와서 같이 죽은 거야, 같이. 함께 죽은 거다.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것이다.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장사된 거다.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순간에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다.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받은 거예요. 왕도 하고 흠뻑 적셔진 거예요. 그 성령 침례의 의미가 뭐냐? 나에게 은혜가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부어주면서 은혜와 함께 나가 내 속에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을 때 예수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다. 그런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어. 성령 침례받은 게 그 장사된 거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똑같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림과 똑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신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서 부활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 생마다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죽게 하는 거다. 우리를 왜 십자가 죽게 왜 하느냐? 그도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통과하게 하시는 거다. 십자가 통과는 나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통과하는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분이 은혜로 우리 속에 다시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 죽은 거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십자가 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다. 육 6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분이 부활을 할 때 같이 함께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다. 그게 성령 침내고 은혜야. 그 은혜 받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우리 육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혼이 못 박힌, 혼이 못 박힌 것이다. 속사람이 못 박힌, 혼이 못 박힌 거다. 그래서 혼이 못 박힌 것은, 그건 뭐냐? 혼이 못 박힌 것은 율법에 죽은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뭐냐? 우리 혼이 죽었어. 혼이 죽어서 죄에게 종을 안 해. 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와서 우리를 꼬드길 수가 없어. 야, 너 이렇게 욕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너도 욕해야지? 하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에게 가서 말할 수가 없어. 육체는 살았지만 혼이 죽었어. 그래서 죄가 그에 가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비밀을 알아야 돼. 죄에 대해 끝나는 거예요. 죄 이기고 쳐부수고 막 발로 밟고 이기고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야.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넌 잘 있어라. 난 간다. 죽는 거야. 나 죽어. 죄는 사단인데, 막인데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서 그럼 불못 가야 돼. 죄가 죽으면 안 돼. 제 본성은 사단 막인데 죄는 살아서 영원히 불못 가야 돼. 옛날엔 죄를 이기고 부숴버리고 끝내려고 그래서 막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을 누려야 된다. 거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죄에 잡혀서 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끝내버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단절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던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곡성하고 이걸 하려고 몇 번 생각도 하고 그런 남편이 지금 내가 십자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오. 십자가 죽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속을 찌기 그랬지? 참 이상하다. 십자가 죽으니까 편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마음 편해. 평강이 안식이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그걸 미워하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해. 평안해.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돼. 주여, 얘는 그렇게 잡혀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합니다. 너무 감사함 찬양합니다. 죽었으면 그게 나온다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죽어요. 내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아무도 못 이겨. 죄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리 속을 째기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십자가 죽은 사람은 관계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는 것은 의로 말하면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은혜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은혜 청원을 받아서 경험할 때마다 내 혼이 자꾸 죽는 걸 깨달아. 내가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다. 희한하다. 옛날 같으면 내가 화내고 속상할 텐데 지금 아무 격동함이 없네. 죽었어. 왜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내가 화를 내고 그랬지? 참 희한하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을 한 경우를 자꾸 채먹 늘 때마다 자꾸 죽어. 죄에 대한 죽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 숲이 이루어져야 돼. 숲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채워져서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왕래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 은혜가 왕래하면 다 십자가 죽을 수가, 어떤 것도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은혜만. 바로 의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은혜, 이거 십자가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오거나 깨닫거나 감동 올 때마다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 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십자가 통하는 은혜에 쌓여지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나만 넘쳐서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죽어서 승리하고 죄에 대해 상관없고 끝나고 죄만 멸하여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건 이론이 아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죽는 게 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죄에 죽는 거다.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승리함으로 그래도 함께 죽음을 말미암아 생명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게 도와주시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받는, 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죽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